여러분,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터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 알려준 이 천지창조는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질서의 세계를 여신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원리와 원칙, 질서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세계인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유일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창조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음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밖에 나가서 땅을 일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를 몰라 무시하며 살다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셔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시켜 나갔던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성서정과 본문인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십계명이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읽으셨고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른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간주되는 부분은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계명과 조금 다르지만 이 계명은 유대 전통에 따른 10계명의 1계명으로 간주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계명의 전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관계에서 계명을 주셨고 또 율법을 주시고 법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자요 구속자로서 바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실제 알고 있는 이 10계명의 1계명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에도 있었던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종주권 계약,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내부의 자주권을 인정을 하되 다른 나라를 속방으로 대하며 외교 정책이나 외교 관계를 통제하고 힘을 행사하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그러니까 약소국을 일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조약을 일컬어서 종주권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105주년 3.1절이 지났는데 미국 전쟁 장관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제국 내각 총리 대신 가스라 다루다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스라 태프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었잖아요. 이 가스라 태프트 조약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과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권에 대한 구두 합의를 이루었던 조약이 바로 가스라 태프트 조약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1905년도에 대한제국과 일본 간에 강제로 맺어진
을사늑약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외국군을 탈취한 것 역시 바로 이 종주권 조약과 이러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주권 조약에 의해서 바로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0계명의 1계명은 다른 신을 배제한 구속자인 여호와와 이스라엘과의 독점적 관계를, 오직 이 관계만을, 영향력을 바로 받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10계명의 1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주연 집사님께서 네팔에 다녀온 잠깐 소회를 찬양의 시간에 밝혔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네팔에도 힌두교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무려 81%의 힌두교도들과 또 인도를 발상지로 하고 있는 불교도가 무려 9%, 그러니까 거의 90%가 바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받는 이 지역의 그러한 종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알려진 대로 뭐 3억 3천에 해당되는 신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바로 힌두교에 이렇게 깔려 있는 바로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을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서 그들이 모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신만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면은 여러 신들을 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의 신이라도 더 모시면 자신의 화를 면해주고 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바로 기복신앙,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신적 존재들이 문화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권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지난 주일에 진행하였던 윷놀이와 철밥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등할매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영등할매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음력으로 2월 초 하룻날에 치러지는 이 행사는 바람을 관장하는 풍신으로 이제는 농촌과 어촌 지역에서 민속 행사 차원에서 기념되고 있는 그러한 민속 그러한 행사입니다. 이렇게 행사 속에 모셔지는 바로 이러한 영등할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문화 주변에는 수많은 신적 관계들과의 연결고리가 얽혀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애굽으로부터 구출되어 나온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불분명한 신앙관과 역사관과 인생관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다루어지면서 마치 토기장이의 손으로부터 빚어진 도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난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 계명은 나 외에는 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드러나듯이,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 외에는 이라는 이러한 표현은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내 앞에서는, 그리고 내게 대항하여는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호와 외에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1계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준헌함이란 명령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필요하고 지켜야 할 법도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된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이란 명령인데, 우상을 섬기는 일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구원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의로 돌리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행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또 경계의 내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심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구출한 바로 내 백성들이다. 내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약속의 땅에 충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셨다고 해석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학교였던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들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인식을 깊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 역사 앞에서도 40년 광야 기간 내내 수도 없이 반역과 배교를 일삼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며 자신들이 만든 우상으로 되돌아가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는 그들을 향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질타하십니다. 심지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민족 중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신 것으로 보아 40년의 이 광야 훈련도 그들이 죄악의 근성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는데 턱없이 부족한 시간으로 느끼게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근성을 뿌리 뽑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수고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절정의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악의 세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말씀을 하셨다고 믿는 자기들과의 특별한 계약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또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춰지고 조명되는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또 소개하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사역에 대하여 위협을 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교의 권위를 상대화시키고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 사건에는 안식일 논쟁과 그리고 성전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성전 논쟁과 관련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꼭 수행해야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전에 선 시장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전 안의 시장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례자들의 편의와 성전에서 허용되는 화폐를 환전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의 권위 아래에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본 목적과 달리 이권 사업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전락하고 또 부패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가 보아도 심한 행동을 하십니다. 평소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벌이셨습니다. 거기 모든 짐승과 상인들을 다 쫓아내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성전 제사 시스템을 잠시 멈추게 한 아주 심각한 사건으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보였고 또 우려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심각한 사건을 통하여 묻습니다. 도대체 성전이 무엇이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유대교가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본문과 병행되는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때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성전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장사가 이권 사업에 개입되어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심각한 사건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라. 무엇보다도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이 일로 불편했던 유대인들은 이러한 일들이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개혁을 위한 이러한 예수님의 채찍질에는 그 일에 합당한 신적인 권위와 그리고 신적인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자격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진리에 대하여 판단할 때 표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표적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정말 이 성전이 헐어지고 사흘 동안 다시 성전이 세워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표적 중에 표적일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질문을 했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허물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성막이 솔로몬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전하여 건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587년도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리아에 의해서 파손되었다가 마카베오 혁명 때 보수한 이 성전을 기원전 63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엄청난 크기로 건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상징성이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백성들이고 성전이 지어지는 것들이 아무튼 누군가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삶은 성전 중심으로 전개되고 그들은 성전을 절대화시키며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 당시의 사회와 신앙생활에 질서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성전의 시장도 있었고 또 환전상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셨고 살아 역사하신다는 표적으로 성전을 믿었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성전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상 숭배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치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대신에 왜곡된 우상의 질서만이 채워진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공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전 안에 갇힌 복음, 바벨탑 안에 갇힌 복음, 이것처럼 성전 안에 갇힌 복음,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시장을 드림으로 성전의 거룩함을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원래는 성전의 규모가 아니라 성전을 밟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회개와 변화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도록 성장시키는 것이 성전의 목적이고 또 성전의 비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외면하고 그들의 욕망을 투영했기 때문에 바로 성전은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와 그 가정과 교회가 이러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46년 동안 지어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상 숭배에 젖어 온전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보일 표적은 오직 자신의 고난밖에 없다 라는 것을 비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표적이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자신의 영혼을 맡겨야 하는 참 구세주임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이 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예배가 예배로서,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걸어나가야 하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십계명 제1, 2계명의 정신처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신도 어떤 능력과 힘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들의 업적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불분명했던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심으로 그 사랑을 인생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대신에 신으로 모시는 모든 것들과 그 사랑을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십계명과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질서가 잡히고 또 신앙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내면의 충만함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묵상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고 아름답게 정립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인간의 우상을 다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